여러분, 1884년 12월 4일이 어떤 날인 줄 혹시 기억나십니까? 12월 4일. 작년에 윤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한 날이라고요? 그건 작년이고 1884년 조선시대에 갑신정변이 일어났던 그 날입니다. 그래서 갑신정변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김옥균 등 그 개혁파들이 우리 조선시대의 근대화를 앞당겨 보려고 계획을 시도하죠. 그 거사를 일으키게 되는데 3일 만에 참패를 하게 됩니다. 그때 거사를 일으킬 때 우정국, 지금 우체국인데 우정국의 낙성식을 할 때 외국 공관들과 정부 요인들이 이제 같이 거기에 참여하게 되는데 연회를 베풀고 밤 10시로 거사 시간을 정해서 그때 불을 지르고 뿌리야 하고 다시 봉기를 일으키면 그리고 살해하기로 수구파들을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한 거예요. 그때의 고종의 처남이었던 민영익이 흉기의 7군데를 찔림을 당해서 거의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피가 낭자하게 됐죠. 그런데 그때 미국의 의료 선교사로 와 있던 알렌 선교사가 민영익을 주워가는데 극적으로 치유해서 살려냅니다. 이것을 보고 생명의 은이라고 여겼던 고종이 알렌 선교사에게 정말 고맙다. 내가 당신에게 이 정말 소원을 하나 들어주고 싶은데 뭐냐 말해봐라 다 들어주겠다 그래요. 그때에 이 알렌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종에게 병원을 세워주세요. 병원을. 그리고 최초의 병원을 세운 게 제중원입니다. 그게 이제 후에 이제 어디로 발전이 됐냐 하면 세브란스 병원 그리고 연세대 의학대학으로 그것이 발전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서요, 조선 땅에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기독교 복음이 확 확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역사 중에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때 이제 김옥균과 박용호 등 이제 개혁파들이 그 계획을 거사를 행하다 실패를 해가지고 잡히면 죽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숨겼느냐, 피신했느냐, 미국의 그 공사관에 피신을 해서 신변을 보여주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가만두겠어요? 그래서 너무 위기를 느낀 나머지 어디로 한양을 떠나서 서울 한양을 떠나서 어디로 피신하냐면 그때 그 미국 공관뿐만 아니라 거기에 그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은 전부 재물포로 피신했습니다. 서울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런데 이 알렌 선교사도 떠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내가 이 알렌 선교사한테 묻습니다. 여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떠나야 돼? 남아 있어야 돼? 그때 알렌 선교사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낸 곳이 여기인데 어디를 떠나겠냐? 우리 부부는 끝까지 여기서 남아서 병든 자들을 치유해주겠다.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민영익을 끝까지 남아서 치유해서 건강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돼서 그 고종뿐만 아니라 민씨 그리고 민혁이 이제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서 병원도 세워주고 그들이 마음껏 기독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걸 기점으로 해서 그 다음에 1885년 4월 달에 미국에서 날고 언더우드 아펜셀라 선교사를 다시 파송해서 한국에 정말 사막과 같은 죽음의 땅에 학교를 세워서 학생들을 키워내고 병원을 세워서 병자들을 연약한 자들을 치유해주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 일꾼들을 키워냅니다. 이것이 바로 갑신정변의 아주 가슴 아픈
그런 실패로 들어간 일이었지만 하나님 그걸 계기를 통해서 한국 땅에 복음이 불이 붙을 수 있도록 번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했습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 원래 알렌 선교사는 우리 대한민국에 처음 조선 땅에 들어온 게 아니었어요. 중국 난징에서 의료 선교사로 파송받았는데 그곳에서 그 난징 사람들과 함께 계속 충돌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선교가 선교다워지지를 않고 앞길을 꽉 막혔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냐? 그래서 한국 땅, 조선 땅으로 온 거예요. 알린 선교사가. 그런데 한국 땅에 온 지 딱 38일 만에 갑신정변이 일어났던 겁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가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은 하나님은 이렇게 주님이 주목하고 있는 민족이에요. 처음부터요.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자, 오늘 말씀도 보면 이와 비슷한 사건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다윗이 요압, 군대 장관 요압을 통해서 여부스를 정복하게 만듭니다. 여부스를 정복해서 그게 이제 예루살렘이 되는데 그걸 시온성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왜 사울 왕국이 무너지고 다윗 왕국 새로운 이제 왕국이 세워졌는데 왜 이 여부스 그곳을 정복하게 했을까? 그리고 그것을 새로운 시온성, 새로운 도성으로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유가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겉으로는 남쪽, 북쪽이 이게 주민들, 국민들이 이게 연합이 된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 속으로 들어가 보면 이게 중북부와 이 남부 쪽에 주민 국민들이 갈라져서 충돌 속에 있었습니다. 이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게요, 정권이 바뀐다고 잘 안 돼요. 이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이 갈라진 민심을 어떻게 해결하고 치유해서 민심을 서로 어우러지게 하나로 통합할 수 있을까 하는 게 다윗 왕권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한국과 지금 비슷해요. 우리 대한민국 봐보세요. 유일하게 남과 북이 갈라져서 대치하고 있죠. 그것도 남쪽엔 또 남남끼리 또 찢어가지고 갈라가지고 또 싸움 붙였죠. 자기들의 자리와 정권을 잡기 위해서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제 북부는 주로 베델과 세겜을 중심으로 해서 모였습니다. 종교 정치가, 경제가. 그 다음에 반면에 남부의 사람들은 브엘세바와 그리고 헤브론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모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충돌과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통일 이스라엘 왕국에 이루어갔다 할지라도 사울은 그 부분 해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이걸 어떻게 연합을 이룰 것인가 해서 여부스를 정복해서, 잘 봐보세요. 여기서 새로운 온 이스라엘에 감동을 주고 새로운 혁신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지금까지 해온 대로 하면 안 돼요. 혁신은 없어요. 그러면. 그래서 성경 보는 눈이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열려야 되는 게,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네, 아멘.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돼서 갈라지게 되는데, 이게 그러면 이 중북부와 이 남부 쪽에 이게 합치라고 하나 되라고 합쳐지나요? 안 합쳐져요. 그래서 탁월한 제안을 하고 혁신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뭐냐? 중북부와 남부 쪽에 이게 하나가 안 됐는데 이 중간지대 여부스를 정복해서 지금 예루살렘입니다. 여기를 시온산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통합을 이뤄내는 겁니다. 놀라운 역사의 혁신입니다. 그걸 지금 성경에서는 기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났는데 안정이 됐나 싶었는데 항상 여러분 교회나 회사나 나라나 항상 됐나 싶으면 또 다른 일이 빵 터지고 다 그러잖아요. 뭐 다 그래요. 우리 살아가는 모든 걸, 역사를 봐도 그렇고 나라를 봐도 그렇고 또 딱 교회 역사를 봐도 똑같아요. 잘 안정이 됐나, 연합이 민심이다 통합이 됐나 했더니 문제가 터졌어요. 그것을 은근히 바라지 않던 이업을 느끼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 남북의 통합이 되니까
옆에 있던 강대국인 블레셋이 요것들 봐라, 미리 싹을 잘라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린 남남이 하나 되는 거 별로 꼭 좋아한 건 강대국들이, 현재 블레셋들이 꼭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남북이 통일되는 거 꼭 좋아한 건 아니에요. 자기 손아귀 속에 다 끌고 가려고,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다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보면. 네,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가운데 그 측근에 있는 초강대국이었던, 신무기를 가졌던 이 블레셋이 가만히 이스라엘을 이게 보니까, 이게 남남이 갈라치면 이쪽으로 이용해 먹고 이쪽으로 이용해 먹으면 이익을 다 챙기고 단물 다 빼먹을 수 있는데, 이들이 딱 다윗시대 국민이 딱 통합이 돼서 연합이 되고 하나가 딱 똘똘 뭉쳐버린 거야. 그러니까 위협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싹을 잘리기 위해서 진공, 정착이 다 되기 전에, 안정을 취하기 전에 지금 침공하자. 그래서 블레셋 침공해가지고 그 여부스 예루살렘 성에 바로 몇 킬로 떨어진 베들레헴까지,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까지 침공해서 진을 치고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최고 지도자인, 이 통수권자인 다윗이 얼마나 가슴이 타들어가겠어. 어떻게? 저 초강대국이 와서 지금 이걸 삼키면 그냥 끝나는 건데, 그동안에 수고했던 모든 혁신이나 모든 것을 통합을 이루는 모든 것도 다 물거품이 되는데 한순간에 얼마나 목이 타들어가겠어.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있는 그 30명의 이제 특수부대를 이제 조직을 했어요. 이게 정권이 들어오면 조직 개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 개편을 해서 혁신을, 그거 사울 왕 때 했던 군대 재편을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네. 새롭게 개편을 해요. 네. 그렇게 해서 30명 채찍근 부대로 두고, 그 다음에 용병을, 외국인들, 암몬 사람들, 외국인들을 용병을, 용감한 사람들을 해서 최전선에 세우고,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는 최후방을 담당하게 전체 딱 개편을 딱 해냅니다. 그게 이제 8장 1절부터 쭉 나오는 얘기예요. 여기 11장 1절부터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다윗이 이제 애 같아서 그 30명의 특수부대원들 앞에 이제 훨씬 충성한 사람들인데, 이들 앞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 얘기를 해버려요. 내가 지금 목이 타들어간다. 이 상황을, 이 처한 상황을 보니까 블레셋이 코앞에 있으니, 저 강대국을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해내겠느냐, 저 초강대국인데. 그래서 목이 타들어간다니까요. 그 말을 들은 다윗의 신실한 충성된 3명의 용사가 딱 나와서요, 왕이시여, 우리가 목마름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명이 하나 돼서요, 그 블레셋 진친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목숨을 내걸고 생명을 걸고요,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그 다윗 왕이 마시려고 하는 고향의 그 우물물 샘물을 떠다가 가데온에게 줍니다. 그게 오늘 17절 18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다윗이 간절하게 소원을 말하였다.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나에게 길어다 주어 내가 마실 수 있도록 해주겠느냐. 그러자 그 세 용사가 블레셋 진을 뚫고 나가 베들레헴의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바쳤다. 그러나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고 길러온 물을 주님께 부어드리고 나서, 네, 그 물을 안 마시잖아요. 왜 안 마신지 19절은 좀 후에 나와요. 자, 여기에 다윗도 감동을, 자기 생명을 내걸고요, 적진으로 뚫고 들어가서요, 그 우물물을, 생수를 떠다가요 다윗 왕한테 드려요. 얼마나 감동이에요. 감동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생명을 쏟아부을 때 감동이 나오는 거지, 남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데 무슨 감동은 감동이에요. 그런 감동은 없어요. 이 시대에 전부 다 봐보세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에 감동을 주려고, 새로운 혁신을 이루려면 성경으로 돌아와야 돼요. 성경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 길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그 물을 받아든 그 다윗이 그걸 마실 수가 없어요. 마실 수가 없어. 왜 마시지 못할까요?
이게 물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물로 보인 게 아니라 이 물이 뭘로 보인 줄 아세요? 피로 보였어요. 자, 여기 컵에 물이 있어요. 뭘로 보여요? 뭘로 보여요? 뭐가 보여요? 물로 보이면 거기서는 아무것도 감동도 없고 새로운 혁신이 일어나지 않아요. 뭘로 보여요? 뭐가 보여요? 새로운 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피가 보여야 돼요. 다윗은 이 물 떠왔는데 이게 아유 감사해요, 고마워요, 수고했어, 그리고 꼴꼴꼴꼴 그런 자기 해결해주는 그런 물로 안 보였어요. 그러면 끝나요. 성경에 그 기록도 안 해요. 그런 건 뭐하러 기록을 해요, 그런 걸. 다윗은 딱 물을 떠서 이들이 바쳤을 때 그 물을 볼 때 물로 본 게 아니라 피로 보였어요. 거기에 혁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피다. 이들의 생명을 내놓고 떠다온 목숨을 바친 피다. 피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속한 거다. 그럼 내가 이거 뭘 어떻게 이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께 관제로 부어드려요. 영광으로 올려드려요. 모든 사람의 시선을 모아서 하나님께로 쏟아부어요. 혁신이에요. 종교적인 혁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분들이 정말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물이 네가 먼저 마셨냐, 내가 먼저 마셔야 하는데 제발 이런 데 얼굴 붉히지 마시고, 거기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다윗이 물로 보인 게 아니라 피로 보여서, 그걸 피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피는 생명이거든요. 생명의 주권자는 인간이 아니오, 자기가 왕이지만 그건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걸 쏟아부어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너무도 놀라운 감동과 그리고 혁신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시대는 감성의 시대, 감동의 시대다 그래요. 그래서 공감, 자나깨나 공감. 내 맘 알아줘, 내 맘 알아줘. 누가 몰라주면 나를 수고했어, 애썼다, 내가 안다, 너 수고했다, 자기라도 위로해주라. 이렇게까지 가르쳐요. 그게 진짜 진리일까요? 듣기는 좋죠. 변화 안 됩니다. 혁신이 그 자리에서 없습니다. 성경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절대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모두 다 감동만 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감동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나를 감동시키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불평하고 난리가 나고 원망하는 겁니다. 나를 감동시켜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 대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받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감동을 받으려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우상화되는, 자기 우상이에요. 이건 예배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속이면 안 돼요. 지금 시대가 그렇게 물이 다 오염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지금 돌아와야 돼요. 그런 시대의 혁신을 새롭게 물결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다 감동만 받으려고 해요. 영화도 감동, 내가 감동 받으면 그 진리요, 최고요. 유튜브도 내 감동시키는 그것만 클릭해서 보는 거예요. 계속 보는 거예요. 감동 받으려고. 중독입니다.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이렇게 감동만 받으려고 하는 이 시대에 남에게도 감동을 주는 자가, 크리스찬인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내가 어떻게 감동을 주고 어떻게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낼 것인가를 주목해야 돼요. 이 시대는요. 그런 사람과 함께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일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 주간 한 주간 지낼 때 이렇게 다윗의 새 용사처럼 자기 목숨을 걸고 또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생수를 위해서 정말 감동을 주고, 그 다음에 다윗도 그것을 이건 물이 아니라 피다 하고 하나님께 속한 것을 쏟아 부음으로 모은 그리스도인들이, 백성들이 감동을 받고 새로운 혁신을 보는, 새로움을 만들어내는, 창조해내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이런 것을 혁신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실전 적용할 말씀인데요. 50 한번 띄워주시죠. 같이 한번 두 번 읽겠습니다. 잘 생각하면서 두 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하는 일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모든 것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서 이것이 전부일까? 아니면 뭐지? 늘 질문하고 연구한다. 다시 한번 더. 내가 하는 일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모든 것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서 이것이 전부일까? 아니면 뭐지? 늘 질문하고 연구한다. 아멘. 꼭 모든 월요일날 출근할 때 그냥 출근하니까 출근하고 학교 등교하니까 그냥 학교 공부하러 가니까 공부하고 거기서는 아무 감동도 아무 혁신도 없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소중한데 하나님 주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그것이 어떤 일은 각각 다르다 할지라도 각자가 그걸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인생의 삶에 영적인 당뇨병이 와요. 당연히 여긴 사람은 갈수록 뻔해요, 보나마나예요. 그러니까 자기 하는 일을 당연시 한 게 아니라 그냥 일하니까 일해야 되고 하니까 해야 되고, 거기서 뭐가 나오죠? 아무 혁신이 없어요. 감동 없어요. 그냥 늙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당연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거꾸로 한번 뒤집어 봐요. 한번 거꾸로 뒤집어 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다일까? 이것이 전부일까? 꼭 질문하세요. 하나님께, 사람 앞에. 하나님께, 내 영적인 멘토와 영적인 리더와 그리고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는, 앞서가는 사람에게 자꾸 질문을 던지세요. 그렇게 이게 전부일까? 전부가 아니라면 그러면 뭐지? 그걸 연구하고 기도하고 공부하세요. 기도만 하지 말고 연구하세요. 공부했으면 1시간 기도했으면 1시간 연구하세요. 자기 하는 일의 전문성을 공부하고 키워나가세요. 그래야 새로운 혁신이 일터에서 나오는 거예요. 학교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기도한 게 중요해요. 그런데 기도가 뭐냐? 뭐 들여다보면 그거예요. 하나님 승진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돈을 왕창 벌게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도깨비 방망이 질만 계속하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알라딘 램프처럼, 요술 램프처럼 탁 하면 그냥 뻥 하고 다 그냥 성취가 되는 거, 소원 성취가. 그리고 그에 대한 감당할 수 있는 연구와 공부는 안 해. 공부로만 뭘 열매만 따내려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속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오세요. 진리 안으로 돌아오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이 제일 젊어요. 아셨죠? 네. 저는 하나님이 약속을 주면 10년, 15년 전부터 남이 쉴 때 저는 쉬지 않고 연구하고 공부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했으니까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전문성을, 실력을 키워가야 돼. 실력을. 그래야 사회에서, 일터에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사람을 깨워서 세워낼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확장되고 스며드는 거예요. 파장이 돼서. 파장을 일으키는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 이 시대에. 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 것을 정말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 가슴이 뛰는. 네. 자, 그래서 여러분 꼭 질문하세요, 질문하세요. 지금 이 시대를 AI, 인공지능 시대다 그래요. 인공지능 시대일수록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건 살아있는 질문을 못합니다. 질문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대답은 인공지능이 다 데이터베이스에서 답을 다 줘요. 질문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질문이 살아있는 사람은 시대를 깨우고 앞서갑니다. 살아있는 질문을 던지세요. 저는 질문을 잘한 사람을 너무너무 난 좋아합니다. 내가 대답을 다 못한다 해도 나는 그에게 응원하고 고맙다릅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거 물 갔다 오고 당연하게 용사들이 떠왔으니까 수고했어. 그러고 물 벌컥 벗고 이거 마시고 시원하다. 목 탄 게 시원해졌네.
그리고 끝났을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보통 사람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보니까 새롭게 보여요. 물이 아니라, 떠온 물이 아니라 피로 보이는 거예요. 피로 보이는 거예요. 생명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걸 내가 어떻게 마시겠는가? 그래서 하나님께 쏟아 부어준 겁니다. 부어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처음 사울 왕 밑에 있을 때 그 박해 밑에서요, 국가가 나라가 어려울 때 블레셋 침공 속에 골리앗이 큰 소리를 치고 막 전부 군인들이 싸울 그 사기와 모든 걸 다 싸울 전쟁할 사기를 다 잃어버렸어. 다 숨고 어디 구멍 어딨냐 다 숨었어. 군인들이 세상에. 그래서 백성들은 울타리가 없어졌어. 더 무서워지고 두려워졌어요. 사울 왕도 나가서 왕으로 싸워야 되는데 싸울 전의를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블레셋 군대 골리앗 장수가요 얕잡으면서 니들이 하나님을 믿어 하면서 이렇게 조롱해도 누구 하나 나선 사람이 없어요. 그 생의 위기, 삶의 위기, 돌아가는 국가의 상황을 보면서 다윗이 딱 하나의 부르심 받고 나섭니다. 사울왕에게 가서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하는 저놈을 내가 죽이겠습니다. 제가 싸워 이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야 소년인데 시골뜨기 네가 뭘 이긴단 말이냐. 그러니까 아닙니다 라고 계속 설득해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무기를 주겠다. 자기가 쓴 갑옷을 큰 장수였거든요. 사울은요 어깨 하나 더 위에 있었거든요. 다윗은 꼬맹이거든요. 소년 목동인데. 그러니까 그 갑옷을 입혀주고 그 다음에 큰 자기가 쓴 칼을 줬어요. 그런데 그걸 그러니까 우장을 쓴 것 같아. 어린애를 아버지 옷을 입힌 것처럼 갑옷을 입혀놓고 큰 자기보다 큰 칼을 이렇게 주니 이거 가지고 이것 들고 싸우지. 이거 들다가 낑하다가 쓰러질 판이야. 싸우기는 커녕. 그거 버립니다. 몇 번 걸음걸이 하다 불편하니까 버려요. 벗어버려요. 남의 것 가지고 싸우면 안 돼요. 사울은 이미 구시대적인 패배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에요. 그것을 방식을 따라하면 똑같이 패배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거 버려요. 그 혁신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평상시에 훈련된 전문성, 목동으로서 그 양새끼를 물고 가면은 그걸 끝까지 달려가서 물면서 탁 쳐서 타자 일에 이 머리통을 갈기고 그 입에서 쓰러진 다음에 그 입에 물린 새끼 양을 건져온 이 다윗의 전문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맷돌을 가지고 싸워서 골리앗의 여기를 평상시에 했던 그 전문성 실력을 가지고 여기를 하나님 밝히게 합니다. 쓰러뜨리고 민족을 구원합니다. 새로운 감동을 주는 혁신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어떻게 새 일을 행하시고 감동을 주는 새로운 혁신의 시작을 하게 만들까? 저는 그게 굉장히 주시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걸 자세히 말씀해 준 게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이에요.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 잘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은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내겠으며 사막의 강을 내겠다. 네. 자, 18절 다시 한번 PPT 띄워주시겠어요? 자, 하나님 말씀하셔요.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는요, 앞날에 혁신이 안 되느냐. 지나온 20년, 30년 어렸을 때 당했던 상처, 억울함, 분노, 그게 아직도 발목이 잡혀가지고 옛날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지 않냐, 당신이 나한테 그게 어떻게 부모입니까? 네가 형이냐고, 어떻게 동생이 네가 그럴 수 있어. 우리는 여기에 발목이 잡혀 있어.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 들어보면 만날 그런 얘기야. 옛날 지나간 얘기들, 억울한 얘기들.
나한테 피해줬던 얘기들, 가만두지 않겠다는 얘기들, 거기서 무슨 새로운 감동과 혁신이 나오겠어요? 이거 하나님이 아시고 이걸 미리 치유하시는 거예요. 지나간 일, 옛일 생각지 마라. 잊어버릴 건 딱 잊어버리고 내려놔야 된다. 그래야 네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잊어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19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새로운 일을 행하려 한다.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운 일을 이루셔요. 이 일은 이미 드러나고 있어. 왜?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고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들은 잘 알지 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몰라 아직요. 하나님을 믿지만 알지 못하겠냐? 그러면서 내가 이건 이루고 있는 새 일은 내가 메마른 광야에서 새 길을 내고 있고 사막 죽음의 땅에서 내가 강을 내고 있어. 새로운 감동과 혁신입니다.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 알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을 자꾸 가두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진리와 이루실 약속에 사로잡히기를 갈망하십시오. 하나님께 사로잡혀야 돼요.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말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내가 광야에서 새로운 길을 내가 낼 거고, 길이 없는데 새 길을 내는 게 혁신이잖아요. 이 분야에 여기까지밖에 없고 그 다음에 길이 막혀 있어요. 길이 안 보여요. 그런데 그 분야를 새롭게 길을 만들어내는 게 혁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죽음의 땅 사막에서 새 강을 내가 만들어낸다 라고 말합니다. 강물이 흐를 수 있도록. 저는 이 말씀이 참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늘 물어요. 저는 질문을 하나님께 많이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한지 잘 성경을 펴놓고 귀를 기울여 들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받으면 그 다음에 내가 그러면 이걸 감당하려면 미리 몇 년 동안 10년 전에 뭘 준비하면 내가 해야 될까요? 라고 묻고 그것도 제가 듣습니다. 그리고 저는 목숨을 내걸고 거기에 가슴이 뛰면서 준비합니다. 그릇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서 세겹질 기도회가 나와서 전 세계적으로 퍼진 겁니다. 새로운 거기에 혁신이라는 겁니다. 공동체 기도, 개인적인 기도는 많이 하는데 정말 필요한 교회 공동체 기도의 불을 어떻게 붙일 것인가? 전 세계적으로. 그 세겹질 기도가 전도서 4장 12절의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13년 전에 양주 서울에 있을 때 여기 깡촌 양주를 누가 오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충성스러운 귀한 분들과 함께 진행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다보면서 그림을 보면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렇게 양주까지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이것도 혁신입니다. 혁신.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목회자분들과 교회는 꿈도 꾸지 못한 깡촌에서 서울로 가는 건 다 원했지만 서울에서 깡촌으로 양주 세주로 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해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아니 혁신을 이룬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 불평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불평을 하지 마시고요. 감동을 주는 혁신을 이루려면 불평하는 시간의 에너지와 시간을 항상 질문하는 시간으로 바꾸세요. 질문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게 전부일까? 이게 다일까? 다가 아니라면 그러면 뭐지? 이 질문을 항상 던지고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거기에 전문성 실력을 키워가십시오. 그러면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내 남은 삶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큰 감동과 그리고 새로운 혁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서가는 귀한 반열에 저와 여러분을 자녀들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총과 축복이 우리 한 주간에도 시도가 되고 시도를 하세요. 질문하고 시도하세요. 겁을 내지 마세요. 편하려고 안정이 편하려고 추구하지 마세요. 이런 은총과 축복이 말씀에 약속하신 것이 우리 삶 중에 임하고 스며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